우리 신앙인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이 신앙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어져서 분리할 수가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러한 이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제가 언젠가는 그 어떤 스티커에 어떤 글귀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였습니다.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이자 이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무슨 일이든 그것을 재빨리 해치우지 아니하면 시간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잖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뤄내야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함께 자신이 얻는 것은 무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자신의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정작 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절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사용.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라. 그래서 이 주의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대말이 무엇일까? 주의하라고 하는 말 반대말로 하면은 어떤 뜻이 될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어의 이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실수나 죄를 짓지 말라, 혹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아주 지혜롭게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쪽에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의 과정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는 있던 시간을 분, 시간 이렇게 서로 흘러가는 이 양적인 시간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에 크로노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수동적인 시간에 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시간 참여.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에 보면은 시간 개념에 카이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이 세월에 대해서 카이로스와 같은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시기를 나타내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시간의 가치와 이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내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인 이 개념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것이었어요. 이 카이로스는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지는 그 삶의 이 시간들을 우리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때에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세상에 말하는 분초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크로노스의 그릇 속에 이 카이로스가 온전히 충족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복된 이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들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오로지 크로노스의 그릇만 들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들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삶으로 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천지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을 봤을 때에 에덴 동산에 거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카이로스였고 어찌 보면 충족된 이 삶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이 목표가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버렸거든요. 이게 삶이 무의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즐겨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부분, 어느 한 부분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50% 그것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99%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너의 지체의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보면은 completel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whole body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이 기독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결정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간 지점에 서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겠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하면 다 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ll be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l being.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남는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인생에 있어서의 이 파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 홀이 많은 부분에 그것은 하나의 부분, 파이 쪼개가지고 그 부분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등의 여러 조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파이 전체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제 아래 파이 전체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저기와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은 10%만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못할 것이니 영어로 얘기하면 cannot이라고 되겠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 가지를 함께 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제외하고도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이 자리하셔서 할 부분을 대신 그 자리를 잡는 것들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락이나 스포츠나 취미 같은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이 시간은 내가 생각하기, 내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다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과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최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직업 세계에서 성공입니까? 가족 부양입니까? 은퇴 후의 생활 보장을 위한 투자입니까? 좋은 건강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볼 때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순위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계명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너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옳은 방법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와 내 안에서 선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먼저 그 다음에 뭐뭐 하지만 이렇게 하는 단어의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단어의 조합은 모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라고 하는 가장 강조되어지는 이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냥 제가요, 아니면 먼저요, 아니면 뭐뭐 먼저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제가요, 아니면 먼저요, 많은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주님이 될는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저 먼저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 성도들도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요, 제가 일단 결혼할 사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아이들부터 잘 키워놓고 애들을 독립시켜놓고 그렇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먼저 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선 저당 잡힌 집세부터 갖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 취업을 먼저 하고요. 일단 애들 먼저 대학을 보내고요. 돈 좀 먼저 벌어놓고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좀 더 한가롭게 좀 여유
있게 만들 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중에 어떠한 것도 옳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삶의 최우선순위는 잘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한 왕이 아주 큰 연회를 열고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이 근사한 연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밭을 한 포구를 한 떼기를 샀는데 가서 좀 살펴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소 10마리를 샀는데 지금 몰고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 방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세 사람 모두는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모두가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이 부를 가지고 부를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가 산 땅은 그저 그곳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지금 그 땅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황소를 몰아가지고 밭을 갈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내가 지금 막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자주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 자신을 전부를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섬길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내가 주시지 않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비밀 하나가. 그게 뭐냐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어떻게 됐든가 내가 먼저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게 되어지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이 성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노력에 그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이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지점에 서서 내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이 남아있는 이 삶의 부분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세월은 결코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의 이 시간의 삶을 눈 깜빡할 때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나머지 삶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월이 정말로 보람차게 느껴질 것이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알차고 귀한 인생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수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간의 편에 서서 내가 필요로 한 것,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욕심을 채우는 부분을 함께 하면서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은 결국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말하는 그 핑계처럼 어느 핑계든 그 핑계는 우리의 삶에 오히려 손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아름다운 관을 귀하게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처음의 아담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랑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